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나가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의 뜻에 맞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귀히 여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과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일은 나아지겠지, 내일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라며 소망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사명들을 수행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수유제일교회 일꾼들을 뽑기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협력하며 우리 수유제일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을 만한 귀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도 낙담하는 이 없게 하시고 한 명도 협력하지 않는 이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함께하여 이 수유제일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들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그 모든 과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 선교를 해야 하는 근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돕는 분으로서 주님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 위해서 완벽한 주권을 행사하시는 최상의 주님이십니다. 보냄받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4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제목은 증인된 삶입니다. 핵심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교 잘 아시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또 직접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의 개념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선교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선교를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선교의 개념을 잠시 내려놓고 새롭게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모습이 무엇인지, 증인된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먼저 선교를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땅끝이란 표현을 주로 지리적인 땅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궁극적으로는 이 땅끝을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지리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삶의 각 분야와 관계적인 면까지 적용해서 이 땅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지평에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지리적으로 어디 먼 나라까지 가는 것이 땅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지평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이르러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반적인 선교의 개념보다 더 확장된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참여하는 모든 일을 이 선교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선교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도구가 됩니다. 선교 대상은 온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이고 온 땅에 샬롬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의 주 내용과 관심사를 단순히 선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에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과 행사가 선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의 선교로 다시 정립했을 때 비로소 땅끝까지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직 명확하게 이해되시지는 않죠. 이 선교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교는 라틴어로 미시오인데요. 뜻은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는 행위 또는 가는 행위를 선교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이 미시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이 보내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어딘가로 보내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가지고 있는 선교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선교는 어떤 사역 중의 일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 봤을 때 이 선교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온 세상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가라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바울은 그곳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체가 되어서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바울이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역시 그렇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것이죠. 분명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딘가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미시오의 또 다른 뜻이 중요합니다. 미시오는 목적이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다라는 뜻에 더해서 목적이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분명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원과 인간과 피조세계의 회복, 또 인간과 하나님과의 회복,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교에서 바로 이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과 인간의 회복과 하나님과 인간과의 회복과 이 땅에 샬롬이 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시고 선교하시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이 땅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세상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을 직접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보내시고 선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역할들이 이제 교회로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증인된 삶으로서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딘가로 떠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된 삶을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속에 선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보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열방이 보고 그 열방 가운데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사역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부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의 많은 사역 중에 우리가 선교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선교사로 부름받은 이들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보내는 자와 보냄받은 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보냄받아서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그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교회로 몰려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교회의 모습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이리로 몰려들 수 있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어 하나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서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보냄받은 존재들입니다. 누군가만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교회 일부가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삶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과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그 선교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그 선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옵소서.